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1장 16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모데를 헬라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 선교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 선교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바울은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회당은 없었고요. 기도처가 있어서 기도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은 죽기를 하면서 발생합니다. 귀신 들리게 되면은 점을 잘 치죠.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제 점을 못 치게 된 것이고, 그 귀신 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 했으나 바울은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나오고 있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어떤 공로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요, 토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토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성경의 뜻을 풀어줬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때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한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 라고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성경 구절을 대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사용된 논증 방식은 구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부활한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다라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유대인들은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또한 공통적인 그들의 반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음해를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천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에 쓰였죠.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한다. 어지럽게 하다는 것은 전복시키려 한다는 거죠. 네,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임금, 다른 바실레우스,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키던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불운한 그 세력이다. 네, 불온한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바울이 더 이상 선교하기 어렵게 되고 반로마 세력으로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되겠죠. 자, 베레아 선교를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귀부인과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 변론을 했는데 여기에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 이것은 에피크로스 학파의 신관이에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 자, 이건 스토아파의 신관입니다.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그들은 믿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것은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글이고요. 그것을 이제 인용한 것이죠. 그리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자, 이 시인은 누굴까요? 아라투스입니다. 이 아라투스의 에, 시구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전도의 아레고가 관리, 디오니시오 등이 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시의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곳의 관리는 아테네 시의회 의원입니다. 자, 고린도 선교를 보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이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것이요.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바울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자, 바리새파는 세속 직업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런 세속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식을 보면 바울은 우선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논증을 한 것이죠. 성경의 토대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회당에서 나오죠. 그리고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겠죠. 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때는 AD 51년이고요. 이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권한다고 해요. 율법을 어기면 이것은 유대교를 기준으로 보면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이다. 이건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어,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았지만 이 유대교가 아니게 되면 공인받은 종교가 아니게 돼서 이제 그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선교를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당국은 문제가 언어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즉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 내부 문제, 유대교 내부 문제로 보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후에 로마 법정에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 이 유대교 내부 문제로 보고 관여하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기간에 선교가 활발하게 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 선교를 봅시다. 음, 자, 아볼로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아크리보스는 정확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이 아볼로를 가르쳐서 그 후에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힘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자, 에베소서에 와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우 특이한 일인데 이때 바울이 언급한 이 성령은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을 아예 받지 않았다는 거라기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에 관해서 강론을 했고요. 이 드란노 서원에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또 강론을 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자, 드란노 서원은 이 그리스 지역에서 낮 시간에 매우 덥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사용을 안 하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바울이 활용을 해서 이 드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이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태웁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은 5만은 약 50억 정도에 해당하는 5만 데나리온. 네, 그런 가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태운 것이죠.
야, 이 아테네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 은으로 아테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아테미 신상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 돈을 많이 못 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은장색들이, 이 직공들이 바울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이 서기장은 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정식으로 고발하거나 고소하라. 예,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스타치스, 이 소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법 집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해산시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해치려고 공모했습니다. 이때 에피블레 이것은 조직적으로 음모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음모를 한 것은 사유를 죽이려고 음모를 세운 것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드로아 사역을 보겠습니다. 유득으로 하는 청년이 죽었는데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나 엘리사의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자, 엘리야의 경우에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고 엘리사의 경우에도 죽은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그렇게 어,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설교가 유일하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인데요. 사도행전의 다른 설교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행한 전도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목회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21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울이 증언했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전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그다음에 10절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바울이 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보면 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때 이 기업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는 불의한 자들이고 예를 드는데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하는 자, 동성흥위를 하는 자들이죠. 뭐 이런 자들은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내용은 갈라디아 5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등등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계속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자들, 진행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죠.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5절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등등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자들이다. 자, 이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고요. 자비량 선교를 바울이 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하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자 배려가 바울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죠. 자, 로마서 14장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 믿음이 약한 자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받지 않게 그 행동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 안 믿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역시 약한 자들이 복음을 잘 믿도록 바울은 조심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여정이 서게 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아가보 선지자가 권면을 하는데요. 그의 예언은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본 환상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또 자기 의견을 여기다 덧붙여서 말을 하죠. 자, 그런 의견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예언을 한다는 사람이 가짜 예언들이 많거니와 또 해석이 엉터리인 경우 그게 설령 진짜 예언일 경우라도 해석을 엉터리로 하면 그 엉터리 해석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믿도록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수의 반응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간수가 던진 질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했고 간수는 세례받고 예수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를 봅시다. 그 반응의 차이가 어떤가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 헬라인들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참고하고 바울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네 번째, 아테네 선교를 봅시다. 어떤 방식으로 바울은 전도의 말문을 열었습니까? 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했나 하면 바울은 우선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새긴 단도 보았다.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고요. 또 그들이 아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신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근데 뭐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다. 그 에피크로스아파는 신은 인간으로부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결이 갖고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스토아 학파는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면서 바울과 이런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이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용도 하는데요. 그 에피메니데스의 글, 그 다음에 시인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자, 구약 성경에서나 또 이런 헬라 이 작가들의 글에서나 이게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바울의 복음 전도. 자, 이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한다고 전도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회개를 전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어, 이렇게 바울은 헬라 철학으로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관을 언급도 하지만 음, 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고요. 회개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약속은 자, 사도행전 1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예, 바울이 믿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했는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다 했어요. 근데 6절에 가보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 언급되는 성령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라는 것이고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 성령의 작용이 없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작용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겠죠. 그러나 이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체험하지 못했고 들은 적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